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드디어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아마 책을 보신 분들도 어느덧 벌써 이렇게까지 왔나 싶을 정도로 읽은 분량이 남은 분량을 압도하기 시작했던 그 지점이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포스트 모던은 사실 단어 자체는 낯이 있고 익숙한데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막상 이게 뭐지라는 점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신학자를 알아보니까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대중적으로는 뭔가 좀 새롭고 뭐 힙한 거, 포스트 모던한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던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이제 잘 몰라요, 그죠? 이렇게 대중적으로도 모호한 개념인데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모호한 개념이다.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있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이라는 거는 이제 분명한 거죠. 그럼 이제 모더니즘의 어떤 면에 대한 반발이냐? 모더니즘이 보편적인 걸 주장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어떤 보편적인 이성이라든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객관적인 진리 같은 것들에 이제 모더니즘을 호소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이런 주장들을 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설명해내는 큰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거대 담론은 모든 것을 거기에 끼워 맞춰서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세계대전이나 냉전 같은 것이 사실 이 전체주의의 결과였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이제 이런 진리 주장 뒤에는 권력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그 가면을 벗겨내면 진리라는 것은 그걸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관점이 담긴 주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토대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이성과 진리,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토대가 있다라는 거가 모더니즘의 주장이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파산했다라는 선고가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죠. 기독교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경계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은 반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히려 기독교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오히려 기독교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동안 모더니즘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아주 절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위상으로 인간의 이성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는 태도,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배제하는 그런 과학주의 무신론 같은 것이 바로 이 모더니즘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스스로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런 현대 이데올로기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기독교는 기독교 고유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더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의 주된 주장이에요. 우리 책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에서 나온 신학으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탈자유주의 신학하고 해체주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주에 걸쳐서 오늘은 이제 탈자유주의 신학, 거기서 영향을 받고 나온 더 유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을 오늘 다룰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해체주의 신학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이 끝나는 거죠. 마지막에 하필 또 해체주의. 탈자유주의, 이제 영어로는 포스트 리버럴인데 이제 우리 책처럼 이 포스트를 탈자유주의로 번역할 수도 있고 후기 자유주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이 탈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들은 뭐 조지 린드베, 한스 프라이, 데이비드 켈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주로 이제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어서 예일 학파라고도. 아하.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수 있겠지만 보시죠. 예. 마침 또 이웃이 집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 신부를 위해서. 출연료 좀 더 주세요. 탈자유주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의 어떤 면이냐면 자유주의는 기독교를 현대성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거죠. 거기 맞춰서 현대인들을 설득하려다 보니까 기독교 고유의 메시지를 자꾸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대인들이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제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탈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기독교 고유의 메시지를 변형시켜가면서까지 끼워 맞춰야 되는 보편적인 기준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탈자유주의자들은 각각의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전통이나 내적인 이야기, 내적인 문법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 지점이 포스트 모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탈자유주의는 인간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전통 안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또 되게 강조를 많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기독교 전통이 형성한 인간하고 힌두교 전통이 형성한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관점,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성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어떤 전통에서 자란 인간이든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 이성 같은 것에 호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고유의 내러티브인 성경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바꾸면 성경의 권위는 기독교 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만들어낸, 성경이 형성해낸 인간이 얼마나 좋은 인간인지, 성경이 형성해낸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변증이 아니라 증언이다. 그래서 이제 탈자유주의는 이 성경과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형성하는 두 개의 핵심 요소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아니 근데 딱 그렇게 말만 들어보면 예, 교회와 성경을 중요한다는 거는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거 같고 맞아요. 기독교 베이스에 있다면 예, 너무 당연히 중요한 거고 어떻게 들어보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모던한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 성찰이 있지 않았나요? 예일학파적인 또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뭐 근본주의나 복음주의 신학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보편이성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인간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전통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포스트 모던한 것이고 어찌 보면 내용은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도 그 안에서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관점이에요. 탈자유주의는 성경의 권위가 어떤 성경 안에 있는 그 개별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건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보수주의와 크게 차이가 있는 지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탈자유주의자들이 다 성경의 역사성을 뭐 전적으로 부인하냐 하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탈자유주의자들 안에서 이제 저마다 정도 차이들이 있는데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근본주의 신학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이 문자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에 기독교가 거기에 막 사활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한테 성경이 중요한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성경이 수용되고 또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이끌어온 이야기라는 점이 성경의 권위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 때 이제 좋은 교회와 좋은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것이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찌 보면 성경의 역사성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의 권위와 진실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 점이 좀 독특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보수신학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은 그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의문을 좀 표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탈자유주의에 이제 영향을 받아 아까 말씀하신 스탠리 하우스 소개를 또 해주시는 거잖아요. 현재 서구 신학계에서 가장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우어스도 기본적인 논지는 탈자유주의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탈자유주의자로 보기도 하는데 또 구분해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탈자유주의에 더해서 하우어스만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특징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특징을 좀 단순화해서 말하면 탈자유주의에다가 평화주의와 덕의 윤리학을 더한 것이 하우어스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탈자유주의입니다. 하우어스의 신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앞서 이제 탈자유주의를 설명했던 것을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우어스가 여기서 동의하지 않는 지점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우어스 신학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하우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하우어스가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 어떤 태도와 방식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크리스텐덤은 이제 뭐 기독교 세계, 기독교 제국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교회가 국가 권력이나 지배계층과 협력해가지고 세상을 이제 기독교화하려는 기독교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말해요. 신학자들은 이 크리스텐덤의 최초의 시작을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회심, 그 이후에 일어난 어떤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교화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콘스탄틴주의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하우아스는 이제 이 크리스텐덤이 복음을 왜곡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이제 기독교는 언제나 세상을 기독교 세계로 만들려고 이제 시도해 왔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이 참으로 기독교적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시도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만 세상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가 이제 하우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인 거죠. 근데 하우아스가 보기에 이 크리스텐덤이 일으킨 변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평화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제 하우아스가 현대 신학자 중에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라이놀드 니버예요. 라이놀드 니버는 그때 보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그 니버 나름의 기독교 윤리를 미국의 어떤 현실 정치와 정책에 반영해 보려고 노력했던 신학자였던 거죠. 근데 하우아스가 보기에는 니버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버는 미국을 전쟁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지 못했고 결국 니버의 기독교 윤리가 전쟁을 옹호하는 것으로 타협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우아스가 보기에는 어떤 이유로도 전쟁을 옹호하는 기독교 윤리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주의는 기독교의 어떤 수많은 실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한다라고 하우아스는 주장하는 거죠. 근데 하우아스가 보기에 이제 니버처럼 기독교 윤리를 사회에 직접 적용하고 세상을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화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반드시 이런 식의 변질과 타협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인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럼 기독교는 도대체 사회를 향해서 어떤 전략과 메시지가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근데 하우아스는 교회 자체가 기독교의 사회적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과 예수 이야기에 푹 잠긴 교회, 그래서 평화를 아주 급진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참된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회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 있어서 하우아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윤리학이에요. 하우아스는 기독교 윤리학자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 하우아스가 제시하는 기독교 윤리도 역시 이제 이 탈자유주의랑 좀 연결돼 있어요. 조금 뭐 풀어 설명을 해보면, 모더니즘은, 현대성은 윤리를 보편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우리가 봤던 칸트예요. 칸트는 이런 말을 했죠. 네가 하려는 것이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로도 타당할 수 있게 행하라. 네가 하려는 일이 일반 법칙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윤리라는 거예요.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하는데, 칸트는 이런 식으로 윤리를 보편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어떤 전통에 의해서 자라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이 정언명령에 따르면은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모더니즘의 윤리였어요. 이럴 때 윤리는 대체로 칸트가 말했듯이 뭘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우아스가 보기에는 윤리는 뭘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벌써 관점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럼 행위는 하우아스가 보기엔 좋은 성품을 형성한다면 이제 그게 좋은 행위로 이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따라서 성품 형성이 윤리의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동의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러시거든요. 너는 성품은 좋은데. 이 말인즉슨 성품이고 그게 행동을 담보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 말 많이 동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혹시 방송 보시나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품 형성이 윤리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덕의 윤리학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탈자유주의 맥락이 나오는 건데, 성품을 형성하는 것은 칸트가 얘기했던 뭐 보편 이성 같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존재하는 맥락인 공동체와 전통이 바로 성품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덕과 성품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저마다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제 형태가 아니라 주로 이야기의 형태로, 내러티브의 형태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성품을 형성해 간다. 교회는 성경, 특히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성품을 형성하는 덕의 공동체이다. 이게 이제 하우아스의 윤리학의 이제 기본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우아스는 이걸 통해서 교회를 이제 기독교 윤리의 중심 요소로 가져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언뜻 얘기했지만 역시나 비판의 목소리가. 그렇죠. 첫 번째 비판은 이제 탈자유주의와 하우아스는 분파주의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것인데 교회 안의 것으로만 축소시키고 세상을 향한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거죠. 그 비판이 당연히 타당해요. 일리가 없지 않은데, 근데 약간 또 애매한 지점도 있어요. 적어도 하우아스의 경우에는, 하우아스는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거나 도피해야 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적인 가치에 충실한 교회를 어떤 대한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고립주의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교회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복음과 혼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올스는 좀 과도한 비판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데, 하우아스는 이제 개인주의적인 기독교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죠. 복음은 사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사람을 형성해 가는 거다라고 보니까,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이 복음대로 사는 교회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뭐 복음을 구성하는 요소라고까지 주장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올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탈자유주의와 하우아스 신학의 의의는 뭐냐? 우리 책 전체를 통해서 봤듯이 현대 신학은 사실 현대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고유의 어떤 가치나 메시지를 좀 양보하거나 축소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탈자유주의 신학자와 하우아스는 포스트 모던한 방식으로 이제 기독교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지켜냈다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까 TK가 얘기했듯이 이건 보수 신학이 강조하는 것들이잖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강조할 수 있게 포스트 모던한 방식으로 기독교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켰다는 데 이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좀 오랜만에 이 공동체, 교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뭔가 설레는 지점들도 좀 있었고, 내용은 뭐 어려웠지만, 그리고 표현이 너무 멋있었어요. 성경과 예수에 푹 잠겨 평화를 급진적으로 실천하는 교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비판도 있겠지만, 그런 게 실제로 구현된다면 얼마나 또 이게 더 설렐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던 그런 파트였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또 홍쌤의 별책 부록 소개해 주셔야죠. 예. 오늘 별책 부록에서는 현대 미국 신학을 이제 양분하고 있는 두 학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지금 현재 이 두 학파가 양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학파는 이제 오늘 다뤘던 예일 학파예요. 네네. 조지 린드백, 뭐 한스 프라이 같은 이 탈자유주의의 거장들이 이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지류는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카고 학파라고 불러요. 여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가톨릭 신학자인 데이비드 트레이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 두 학파의 신학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아주 확연해서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예일 학파는 앞서 봤듯이 이제 분파주의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기독교의 고유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반면에 시카고 학파는 이제 기독교가 당대 문화와 이제 상황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들의 신학적인 조상이 누구냐고 할 때 예일 학파는 칼바르트랑 연결이 되고요. 시카고 학파는 폴 틸리랑 연결이 됩니다. 이게 또 저희 이렇게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게 왜 그렇게 달라붙는지 맞아요. 이게 너무 재밌죠. 확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바르트와 틸리를 현대신학의 양대산맥이라고 강조했었는데, 그게 미국으로 넘어와서도 똑같이 이렇게 미국의 현대신학을 대표하는 두 학파의 신학에서 이제 바르트와 틸리 구도가 재현된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예일 학파는 교회를 강조하는 이 공동체주의 신학이라는 이제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고요. 반대로 시카고 학파는 공적 영역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을 이제 고민하는 공공신학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초간단한 설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그림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미국 신학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탈자유주의와 우리 스탠리 하우어스, 또 우리 후반에 예일 학파 보이셨죠? 네. 예일 학파와 시카고 학파 비교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진짜 마지막 이제 한 챕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부분 이제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모던 신학의 또 하나의 사조인 해체주의, 그것을 대표하는 존 카푸토를 살펴보게 됩니다. 12장의 비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12장 비절. 이거 언제 끝내나 했는데 드디어 마지막까지.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여기 저도 모르게 묻어놨나요? 여러분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웠던 지점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선 이해를 바탕으로 또 이렇게 책을 보시면 훨씬 또 잘 읽혀지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장 해체주의 함께 읽어가시면서 저희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